잠언 3장 9절로 10절 봉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제 역할이 무엇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렇게 잘 이어주는 중매쟁이 역할이 제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렇게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참 제 역할을 잘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조 북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이후로 남으로는 유다 그리고 북으로는 이스라엘로 둘로 갈렸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로 그 멸망할 무렵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호세아의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호세아와 더불어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그 외침, 그 하나님의 그 외침, 그 안타까운 그 외침이 가슴에 사무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호세아 그 글을 읽으면서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들었던 막대기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패망한 것을 기록을 가지고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쓰러져 간 것을 보고도 유다도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패망한 그러한 기록을 거울처럼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말세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이 시대,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인가?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해서 그렇게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 어린 그러한 호소를 했는데 안 들었어요. 살 길이 있었는데도 택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패망의 길을 정말 담대히 묵묵히 처참하게 그 길을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문제는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질문 똑같은 것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명기를 보면은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도 어찌하여 선하니여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네가 율법을 아느냐 말씀을 아느냐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뜻을 성품을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알죠? 너무나 귀따갑게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Come back to me. Return to me. If you come back to me, I will return to you. I'll come back to you.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거야. 몸은 같이 있는 듯 싶지만 오늘날 그 이상한 부부들처럼 몸은 같이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같이 있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신문에 보면 참 이상한 정말 이상한 기사들 남편을 두고 아내가 다른 남자랑 그렇게 가깝게 남편을 희롱하듯 그렇게 지내면서 불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륜의 기준이 무엇인가? 잠만 자지 않으면 글쎄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똑같이 오늘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있기만 하면은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랑을 잘 언더스탠딩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 불구자, 영적 불구. 사랑의 펑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뭔가 제가 한번 질문을 사랑이 무엇입니까? What is charity? What is love? 무엇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지금 잠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사랑인가? 사랑은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사랑이 실종된 시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사랑이 없는 가까운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가까운 연인끼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결혼의 개념이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될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교회는 오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에 기독교라고 동그라미는 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That's the question. 정말 의문이에요. 이용하는 종교죠.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benefit, 나의 goal, 나의 aim, 그것을 소망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루어 준다니까. 목적이 달성된다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에요. 호세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세아의 부인은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마치 영적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남편이 있지만 남편 외에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 퀘스천이에요. 남편 외에 다른 자들과 우수히 그러한 관계를 갖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렇지만 정말 호세아를 통해서 정말 버릴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애착을 거둘 수 없는 그 사랑하는 대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공경하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공경하면, 영어로는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일찍이 사무엘 시대, 사사의 시대가 시작될 때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를 언어하는 자를 If you honor me, I will honor you.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야. 그러나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자, 나는 그를 경멸할 거야. 중요한 말씀을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honor. 근데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언어하지를 않아요.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가 누구예요? 말라기를 끝으로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 시작되고 구약의 시대가 마감을 해요. 더 이상 진행될 시간 없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쳤어요. Where is my honor? Where is my fear?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제사장들을 향해서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똑같아요. 호세아 시대나 정말 구약의 시대가 문을 닫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사랑을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에서 영화 하나가 만들어진 게 기억이 나요. 돈 얼마 안 들였는데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시골에 사는 할머니와 서울에서 내려온 그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의 그 스토리를 담은 영화예요. 거기 보면 할머니는 넉넉하지가 않아요. 가난해요. 시골 할머니, 촌스러운 할머니. 그래서 다 떨어진 고무신을 그 때가 찌득찌득 기든 그 실땀이 그렇게 꼬맨 그러한 신을 신고 다니는 그 할머니. 거기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할머니는 비록 다 떨어진 기운 고무신을 신지만은 그 손주에게는 정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그려진 예쁜 운동화를 사신기고, 정말 할머니는 여유가 있어서 두 그릇을 살 수 없어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켜놓고 손주가 정말 할머니의 심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영화가 보면 할머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침도 꼴깍꼴깍 생겨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서 그 손주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행복해해요. 이제 새 신발도 신고 짜장면도 먹은 손주를 이제 집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쓰러워서 장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머니까 그 손주를 그 마을 그 시외버스 태우고, 왜? 자기가 같이 탈 수 있는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손주만 태운 거예요. 손주는 이 할머니의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차창 밖에서 손주를 향해서, 여러분 보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할머니가 집 머리에 짐을 잃고 있는데 손주한테 너는 차를 타고 앉아서 가니까 그래도 할머니 짐이라도 네 무릎에 좀 얹어놓으라 그래도 그 짐을 차창 밖으로 밀어내는 그 손주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가. 손주를 버스를 태워 보내고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그 길을 걸어 올라오는 그 할머니.
할머니의 그 마음,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나의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쓰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고 싶고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에게 귀한 것을, 우리를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피할 데 없는 가장 부유하신 분, 가장 부자예요. 온 우주에 가장 부자. 왜? 그분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 대신,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 하늘에 있는 그 어떠한 별들보다, 저 태양보다, 저 달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죽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그처럼 처참하게 벌받고, 아무 죄 없는 아들이 대신 벌받고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 멸망을 받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들,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에서 떠났다라고 영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떠났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공경하라, honor the Lord, 하나님을 honor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1장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다 제사장들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자식은 부모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I'm your father, I'm your daddy, I'm your 아버지.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re is mine honor?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비인데, 내가 주인일진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는가? Where is my fear? You despise my name. 주님을 우리가 공경은커녕 두려움은커녕 멸시한다는 거예요. 호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랑 똑같냐 하면은 사탄, 루시퍼랑 똑같아요.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온 것이고,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이고, 그 힘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블레싱을, 복을,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그만 그 아름다움이, 그
힘이,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이에요. 그 아름다운 천사장의 지위가 우리가 아는 마귀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러닝하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지금 이 나라도 똑같아요. 마치 과거에 정말 그 정치적 틈새 가운데에서 똑같이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똑같아요. 자국의 이러한 번영이 미국이 언제부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답은 뻔해요. 확실해요. 내가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할 이 나라는 망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처럼 말라기 시대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그게 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유다가 망했어요. 교만과 도덕적인 타락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실종되어 버렸어요. 제가 볼 때 똑같아요. 교회를 보더라도. 신자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언어하는 자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주님의 심정, 주님이 Where is mine honor?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는가?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하나님 찬스를 주셨어요. 말라기 3장을 보면 나와요. 어느 날 근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듣기 싫은 구절로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를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팔로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 나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교회는 다인데 말씀과 상관이 없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지금 연인이라고 치더라도 참 중요한 찬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 근데 우리가 비극적으로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현실은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honor.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줘요. 아까 말라기서 1장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는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는가? 나를 사랑함이 어디 있는가? 나를 리스펙트함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부자라고 그랬죠?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니?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내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토큰, 에비던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세 가지. 우리가 토라, 모세오경에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셨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대표적으로 주님이 지적을 해요. 첫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품 가치도 없는 소경된 그러한 동물로 눈먼 희생으로 나한테 예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둘째, 똑같은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나한테 가져왔는데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을 너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탁할 세상 방백, 총독에게, 사람에게, 나한테 가져온 것들을 한번 사람에게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honor. 언어라는 개념은 싹 빠졌어요.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형식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리스펙트와 언어는 싹 빠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과 제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이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whole nation이 모든 people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 온 나라가 그러니까 한둘 어떤 스몰 그룹이 아니고 여기저기 어떤 some people이 아니라 whole nation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갑니까? 반문을 해.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주님이 동문서답 하듯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너희는 이거는 도적질은 당연히 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범죄예요. 도적질.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상당히 이 언어라는 것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형식과 제의가 된 지 익숙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주님이 답을 얘기해요. 여기는 중요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까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에게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하면은 네가 나를 하나님을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갓은 그냥 하나의 우상이고 나와 관계없는 그야말로 피도 영도 하나도 섞이지 않는 그냥 빅 하나의 스피릿 그러한 우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예요? Our Father, 우리 아버지, Our Daddy,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조성하신 분,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경외하라고 말 안 해도 당연히 경외해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경외라는 개념이 아니라 도둑질까지 해갔다. 개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요.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끝나버렸어요. 바빌론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끝장났어요. 그리고 구약이 뚜껑이 닫혔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 No!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토큰을 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랑의 기억이 있다면 사랑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남녀가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는데 어제 봤는데 오늘 보니까 또 보고 싶고 내일 안 보면 또 보고 싶을 것 같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입으로는 계속 사랑한데 만나서 커피 한 잔도 안 사주고 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데 생활비 하나도 안 대주고 옷 하나도 안 사주고 신발 하나 안 사주고 화장품 하나도 안 사주고 지 쓸 것만 다 쓰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No!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주는 건 뭘 줘? 화장품을 사려면 제대로 된 걸 사와야지. 땡 한 거, 익스파이어 된 거, 남들 안 쓰는 거, 그런 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너희들이 입으로는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손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나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트윗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나의 삶, 여러분 신앙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이런 한없이 밤새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할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언어하는 마음,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언어하는 그 마음, 그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인생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마음대로 다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그 작가가 되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놔두고 누구를 언어하는 거예요? 누구를 언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라기의 외침을 보면서 이 호세아의 그 눈물 없는 호소를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의 그 심정이 너무 내가 아파요.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없어. 종교야. 절간 다니듯이 비나이다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 생각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에비던스가 없어.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주님의 언약에 있어서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의무는 두 가지 주님이 가르쳐요. Tithe and offering, 11조와 헌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더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whole nation,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신약의 시대가 되면 이 하나님을 언어하는 이것이 바뀌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는 지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설교하면 안 된다. No!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팁을 줘요. 이 팁을 사탄이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하면 더 좋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 뒤에 약속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해봐라. 여러분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의적인 해석 마음대로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할까? It's okay. It's up to you.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하나님이 우리 거 그 11조 그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It's okay.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자예요. 그것으로 test me. 나를 한번 시험해 볼래?
네가 이렇게만 한번 해본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찬스를 주는 거예요. Return to me. 나한테 돌아와 하면서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I'll bless you abundantly. 주님이 얘기를 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I'll open the gate of my heaven. 하늘문을 열 거야. 너를 위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분나 안 분나 한번 해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복되다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건 딴 게 아니었어요. 11조가 아니었어요. 그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언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언어의 토큰이 11조와 오퍼링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물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 망해버렸어요. 리젝트 했어요. 오늘 신약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입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이 믿음, 산 믿음이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에비던스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돼요. 입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럼 하나님도 입만 I love you, I love you 똑같이 해줘요. It's true.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첫째, 행한 대로. 둘째, 심은 대로. 셋째, 헤아림대로. 생각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심은 대로 갚아주세요. 우리 헤아림대로 갚아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6장 보면은 주님이 그랬어요. 한번 기회 줘봐라. 주면은 내가 너에게 I'll give you. 네가 주면 내가 줄게. 어떻게? 네 가지.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가 너희에게 안겨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이게 중요해요. 너희의 그 measure,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내가 갚아줄게. 너희의 헤아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수준은 여러분의 헤아림의 수준대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서 복 있는 머리가 되는 우리 말대로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구워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입만 그러면 입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simple해요. Honor the Lord with thy substance.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언어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만, lip service만, 입만 하나님을 사랑. substance로.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내 재물로, 눈에 보이는 물질로 하나님을 언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with the first fruit of all thine increase.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삶 속에서 너의 경영하는 것 속에서 늘어난 그 첫 열매로 하나님을 언어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치사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가난뱅이가 아니고 거렁뱅이가 아니고 구걸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기회를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언어하는가? 여러분 사랑 아까 집으로의 할머니와 손주의 그 사랑의 그 이야기 애틋한 이야기 결국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가치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랑을 받은 자가, 깨달은 자가 반드시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몇 번 얘기했지만 최춘선이라는 그 할아버지 동경 유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어떻게 이 사랑에 내가 보답을 해야 될까? 내가 있는 재물을 분명히 나눠주고 실천했어요. 김포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내가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는 내가 맨발이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발이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맨발로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언어의 터큰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언어하지를 않아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언더스탠딩. 유리한 구절은 다 좋아해요. 왕같은 제사장,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근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언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몸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과 그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말라기의 그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부족한 종의 마음도 너무 아파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멍청해도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언어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정말 공경할 줄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I will,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12편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가지 약속. 너희들이 나보다 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강하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어하면. 그리고 부유와 재물을 내가 너희 집에 있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둠 같은 일을 만나도 내가 빛을 보내고 잘되게 할 거야.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언어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롭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프를 거절했어요. 유다도 하나님의 오프를 거절했어요. How about us?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Honor me. I will honor you. 너희가 그처럼 바라는 너희 자식들, 너희가 그처럼 바라는 세상의 재물들, 먼저 나를 언어하면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언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밤새워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언어는 실종되어 있는 이 시대,
과거 이스라엘, 과거 유다의 그 마지막 캄캄하던 때와 같이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이 공경을 되찾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